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8장 21절로 24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화려하고 거대해 보입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 끝없이 솟아오른 수많은 빌딩들, 밤을 잊은 불빛들과 끊이지 않고 쉼없이 도로를 달리는 수많은 차량의 소리들은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성경은 하나님 없이 인간의 탐욕과 교만으로 쌓아 올린 이러한 세상의 영광과 권력, 물질주의적 총체를 일컬어 큰 성 바벨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단순히 과거에 존재했던 중동의 어느 한 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벨론은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영광을 취하려는 세상의 시스템과 타락한 문화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 시간 본문인 요한계시록 18장은 바로 그 견고해 보이던 세상의 거대한 시스템,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아래에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단순히 지구의 멸망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론적 신앙이란 이 세상에 끝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영원히 멸망할 바벨론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의 비참한 최후를 목도하고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은혜로운 것인지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 21절은 바다에 던져진 큰 맷돌 돌이킬 수 없는 철저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한 힘센 천사가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 천사는 사람이 도저히 들 수 없는 거대한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 한가운데로 던져버립니다. 이 말은 구약 선지서의 묵시적 상징을 계승한 것으로 예레미야 51장 63절로 64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심판을 기록한 책을 돌에 메어 유브라데 강물 속에 던진 행위를 배경으로 합니다. 무거운 맷돌이 깊은 바다에 던져지면 순식간에 가라앉고 다시는 떠오르지 못합니다. 이것은 바벨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갑작스럽게 임하며 돌이킬 수 없는 것인지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장엄하고도 두려운 비유입니다. 여기서 비참하게로 번역된 헬라어 호르메마티는 폭력적일 만큼 맹렬하고 급작스러운 충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점진적인 쇠퇴가 아니라 순식간에 임하는 붕괴를 뜻합니다. 한번 깊은 심연으로 가라앉은 거대한 돌이 부력으로 다시 떠오를 수 없듯 하나님의 심판은 확고하고 영구적입니다. 죄의 삿은 사망이며 그 누구도 이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부와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교만하게 외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서 바벨론은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교만을 꺾고 순식간에 임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은 결코 다시 네버어게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시간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 결코 다시 하지 아니하리라라는 표현이 무려 6번이나 반복됩니다. 이것은 심판의 최종성을 의미합니다. 한번 바다에 빠진 맷돌을 다시 건져낼 수 없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 바벨론은 결코 회복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썩어질 세상의 영광에 마음을 두고 산다면 바벨론이 무너질 때 우리의 인생도 함께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 22절로 23절 상반절은 결코 다시 들리지 않는 소리들 일반 은총의 거두심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무너진 바벨론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누리던 모든 일상의 기쁨과 생명력을 철저히 거두어 가십니다. 본문 22절은 문화와 예술의 소멸을 말씀합니다.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음악은 인간에게 주어진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세상은 문화와 예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인간의 정욕을 자극하고 쾌락을 즐기는 데 사용했습니다. 심판의 날 세상의 모든 환락의 소리는 죽음 같은 침묵으로 바뀔 것입니다. 본문 22절 후반절은 산업과 경제의 마비를 말씀합니다.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여기서 세공업자는 기술과 산업을 의미하고 맷돌 소리는 매일의 양식을 얻기 위한 노동과 경제활동을 의미합니다. 인류가 자랑하던 첨단 기술과 막강한 경제력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하루아침에 멈춰버립니다. 본문 23절 전반절은 빛과 기쁨의 단절을 말씀합니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빛은 문명과 생명을, 신랑과 신부의 음성은 인간이 누리는 가장 큰 기쁨과 가정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음악, 기술, 경제, 결혼과 같은 것들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신 일반 은총 카먼 그레이스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죄악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창조주를 잊은 채 피조물을 우상화한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허락하셨던 모든 일반 은총을 거두어 가십니다. 은혜가 사라진 곳에는 짙은 어둠과 적막 그리고 비참한 침묵만이 남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축복을 누릴 때마다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선물이 수요자를 가리는 우상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본문 23절 하반절은 만국을 미혹한 바벨론의 정체, 상업주의와 복수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철저하게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23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바벨론을 움직이는 핵심 세력은 다름 아닌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장사꾼이 아니라 땅의 왕족들, 즉 세상의 권력과 부를 독점하고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거대한 자본주의적 권력자들입니다. 계시록 18장 13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물질이 왕이 된 세상, 돈을 위해서라면 인간의 영혼까지도 사고파는 비인간적인 탐욕의 시스템이 바로 바벨론의 본질입니다. 또한 본문에 그들이 복술 소설이로 만국을 미혹했다고 고발합니다. 여기서 복술로 번역된 헬라어는 파르마케이아입니다. 이 말은 영어 단어 파머시 약국 마약의 어원이 되는 단어로 마술, 주술 혹은 환각제나 독약을 뜻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벨론의 물질주의와 세속주의는 마치 영적인 마약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달콤한 독약을 마시게 합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 성공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너 자신의 쾌락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짓 메시지를 주입하여 우리의 영혼을 마취시킵니다. 이 미혹에 빠진 만국 백성들은 참된 생명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썩어질 물질과 정욕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핍박으로 넘어뜨리려 하기도 하지만 오늘날 시대에는 주로 이 바벨론의 복술, 즉 화려하고 달콤한 세상의 유혹으로 성도들의 눈을 멀게 하고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독을 영적인 눈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본문 24절은 순교자들의 피와 바벨론의 폭력성을 말씀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해야 하는 가장 결정적이고 두려운 이유를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성벽의 기초는 성도들의 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자신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약자들을 착취하고 특히 진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바벨론의 문화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진리대로 살아가려는 성도들을 세상은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바벨론의 화려한 옷은 사실 성도들의 피로 붉게 물든 옷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울하게 흘려진 성도들의 피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계시록 6장 9절과 10절에 기록된 대로 제단 아래서 부르짖는 순교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공의의 심판을 통해 그 피의 값을 바벨론에게 철저히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종말의 임할 역사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이 두려운 선고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복음,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는 은혜의 초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피를 흘리게 하는 쉐딩 블러드 하는 곳입니다. 바벨론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타인의 피를 짓밟고 심지어 계시록 17장 6절에 기록된 바 성도들의 피를 마시며 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피 흘린 죄에 대한 심판이지만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대속의 피 곧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바벨론의 달콤한 복술 파르마케이아에서 깨어날 수 있는 해독제, 미혹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던 우리의 굳은 마음을 씻어내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우리 심령에 덮일 때 우리는 세상의 가짜 영광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힘센 천사가 맷돌을 던져 심판할 때 그 바벨론 성 안에 속해 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우리 안에도 바벨론과 같은 교만과 탐욕이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당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죽음의 천사가 패소버 넘어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그 피로 씻음받은 성도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을 면케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씻김받았기 때문입니다. 보혈의 우리를 심판의 바다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바벨론에서는 검은고 소리도 맷돌 소리도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결코 다시 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9장으로 넘어가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고 허다한 무리의 찬양 소리가 하늘에 울려 퍼집니다. 바벨론의 거짓된 신랑과 신부의 소리는 사라지지만 참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거룩한 신부인 교회가 만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만이 이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여 영원한 기쁨이 회복된 영원한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합당한 삶은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세상을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바벨론의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가치관을 거부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끝없이 자기를 높이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나를 내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은 무너지고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보혈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말씀하신 바 진동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머지않아 큰 맷돌이 바다에 던져지듯 이 세상의 모든 헛된 영광은 종말을 고할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 세상과 함께 멸망의 깊은 바다로 가라앉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아야 합니다. 대신 나를 위해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바벨론의 죄악으로부터 정결케 하며 종말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유일한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된 바벨론의 화려함을 뒤로하고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사모하며 오늘 하루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영원할 것 같은 세상의 바벨론이 결국 무너짐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화려한 세상의 유혹과 달콤한 미혹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썩어질 세상의 영광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만을 굳게 붙잡게 하옵소서. 무너질 바벨론에서 나와 장차 열릴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소망하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